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은 주제 파악하는 신앙이다. 뭔 파악? 주제!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장이야.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장입니다. 저는 지금 나팔절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그러니까 나팔절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을 알아야 돼. 자, 나팔절이 되면 새 에덴 신앙을 하나님께서 창설해줘. 우리는 거기 살아야 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그가 바로 우리 삶의 보금자리야. 새 에덴 신앙.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보니.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보니 그러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사도 요한이가 눈으로 딱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육적인 또는 세상적인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장소 개념이나 물질 개념이 아니고 종교 자체 개념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신앙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 또는 새 에덴 신앙도 장소나 종교 단체나 종교 기관이 아니고 새 에덴 신앙 개념이야. 뭔 개념이다? 신앙 개념.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 말이 영적으로 무슨 비밀일까요? 첫째,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19절 상반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흙으로 말이야.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어. 흙으로.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의 재료가 근본이 본질이 흙이다 그 말이 흙. 각종 들짐승은 영적으로 들짐승 그러니까 종교신앙인을 말해. 각종 새는 영적으로 은혜 받은 성도를 말한다고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사실은 종교신앙의 성도를 말해.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진짜 새 창조된 새 에덴 신앙은 내 재료는 흙이라는 걸 알아야 돼.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아하,
내가 대단한 것도 흙덩어리고 고깃덩어리고 문제덩어리고 골칫덩어리고 죄덩어리고 모순덩어리고 냄새덩어리고 거짓덩어리 인생이 원래 재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대인 신앙은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아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야. 그걸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알아야 돼. 그만하면 안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사람은 죄 안 진 사람이 없어. 우리는 신이 아니야. 그러므로 절대로 교주한다든지 지는 그냥 죄를 안 짓고 산다든지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 사람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어. 육적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죄도 있어.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말했어. 그래서 우리들은 늘 죄이라는 그 의식, 주제 파악할 줄 알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걸 알아야 돼. 세된 신앙을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신앙이야. 욥이란 사람은 동방에서 최고로 갑부야. 그러니까 한때는 교주 노릇을 약간 지도 모르게 했다고. 여러분은 욥이 막 믿음만 좋은 줄 아세요? 아니요. 욥은 경건된 사람이나 기도가 부족했고, 욥이란 사람은 약간 교주 노릇을 자기도 모르게 했어. 한번 찾아봐. 욥기 29장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29장 23절.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기를 늦은 비 기다리다 하였으므로. 약간 자기도 모르게 대단한 것처럼 살았어. 그러나 고난을 당하자 말자. 욥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벌레! 내가 벌레구나. 병들어서 보니까 벌레만도 못해. 다윗도 한때는 대단한 줄 착각했어요. 지가 막 엄청난 줄로. 그러나 고난 가운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는 사람 아니라 벌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벌레가 든나리에.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새 에덴 신앙이에요. 새 에덴 신앙은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어느 철학자 말처럼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 문제야. 새 에덴 신앙은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절대로 오늘 저희들은 온전한 사람 없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대. 이 말은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를 크게 치고 적게 치고의 문제지. 다 거짓된 존재야. 또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 음양이 하나도 없다. 의인 음양 하나도 없어.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신 분이야. 그래서 아무쪼록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것이 새 에덴 신앙이라. 두 번째, 아담이 2장 19절 중반절이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신앙이 돼야 돼. 무엇에?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이 흔연하게 성령이 이끌리듯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원칙이야. 그동안에 우리는 종교 생활을 그냥 이성적인 생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지. 성령에 이끌린다? 이건 상상도 안 해. 뭔 성령이요? 내가 지금 의지가 있고 내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술기운에 삽니까? 맨정신으로 사냐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에 만 사람은 새술에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술기운, 성령의 술기운으로 살았어. 맨정신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이건 지가 사는 것이지. 찬송은 내가 매일 기쁘게 줄래 예게 갱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 종교신앙 가운데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저 잘한 것이지만은, 새된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야.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대로 따로 살면 하더라요. 사망의 법에 살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야. 내 기준 엉터리야. 사람의 기준, 지 관점이야.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사도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들이다. 아들이다 말은 사명자다 그 말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죄종 아니야. 그건 지가 하나님이지. 지 마음대로 살아. 제가 어릴 때에 염소를 키워봤는데요. 염소는 좋게 안 가. 그냥 언덕으로 팍 올라가 버리게. 그러니까 그냥 딱 끌어내리면 모가지가 그냥, 그렇게 염소는요 모가지 털이 다 그냥 빠져버려. 왜냐? 아니 좋게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처럼 가면, 소도 물론 처음에는 그래. 근데 염소는 가다가 팍 끌어버려. 그러면 그냥 팍 잡아당기면 이 목의 털이 그냥 헤어지고 고생하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래 염소란 동물은 절벽을 좋아하더라고. 그걸 몰랐어요. 자, 오늘 저희들은 그래서 새 에덴 신앙은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생활. 주의 인도하심을
하심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고 주의 인도 하심 따라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해. 어디든지 주가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리라. 계시록 14장 보세요. 신부된 사람은 어린 양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데가 신부지, 지 마음대로 간 새끼는 신부 안 됐어. 아직까지 염소지. 지 마음대로 가버리야.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돼. 주의 인도 하심 따라. 그 신앙이 새하늘과 새 땅 신앙이고 새 에덴 신앙이야. 마지막 2장 창세기 2장 19절 하반절 아담의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같고 그 이름이라.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 에덴 신앙은 믿음대로 되는 신앙이야. 여기서 일컫는 바 같고 그 이름이다. 그 말은 영적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될 것이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아무쪼록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믿음. 예수님께서도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도 팔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또 넘쳐갖고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믿어. 이성으로만 신앙생활해. 딱 눈으로 보이는 것만 신앙생활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절대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아. 상관이 없어.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믿지 않고 죽으라고 나발거려 봤자 안 믿고 기도한데 여기 세계는 믿음의 세계고 기도의 세계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그 찬송만 불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건 또 강조해. 우리 어머님은 옛날에 강경화증으로 제가 재수할 때에 가장 공부하려고 할 때에 서울 성모병원에 간박사, 민병석 박사, 서병석 박사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세계적인 박사인데 강경화증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2달 동안 있었는데 서병석 박사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어이 최군 앞으로 15일 밖에 못 사니까 어머니 모시고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그냥 해드리고 15일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수까지 가려면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침대로 안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침대 칸을 살라 그랬더니 그때는 살 수가 없어. 표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어찌해야 될까? 어머니를 모셔놓고 의자에는 절대 못 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준동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야 옥서가 박덕종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붕집회 가면 낫는다더라. 한번 가봐라. 그냥 오늘 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에 전화해서 아버님 어머니 차표가 없어 못 가고 붕집회 한다니까 한 며칠만 참석하고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혹시라도 너가 엄마 나서갖고 오면 내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 한 마리 내가 하나님께 바쳐버린다. 그래서 이제 붕집회를 참석했더니 박덕종 목사님이야.
보인댔습니다. 아, 그 양반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양반이 손을 딱 가리키면서 그때 주여 했던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불을 딱 등에 해고 제가 뒤를 어머니 안 넘어지게 이렇게 하고, 어머니는 목사님 이렇게 뺐다 하게 하고 보고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불이 온다! 그러더니 싹 숨져버려. 아, 어머니 돌아서 버렸네. 그리고 이제 수상길 준비하려고 이제 어머니가 쓰러져 버려서 이거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2주 산다 그랬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밥 좀 주라 그래요. 아, 죽도 못 먹는 분이 밥 좀 주라 그래. 그때는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어쩌게 보리밥을 조금 해가지고 그때는 붕집하는 그곳에 막 밥도 해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좀 드렸더니 한 그릇 다 잡숴버려 그냥.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더 참수하고 어머님이 이제 팔팔 끼고 다니네. 그렇게 강경화증 맞고 완전히 피도 원래 주사도 안 들어갔어요. 피가 굳어가지고. 그래서 여수를 내려갔더니 여수 오한의원 지금 고인됐습니다. 우리 매형의 한의사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어머니 보고는 놀래가지고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그 다음 정외과라고 정순계 장로님 여수중앙교회예요. 예과입니다. 거기 가서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나사갖고 왔는데 한번 진찰 한번 해보시라 했더니 그 정순계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기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섬이 고향입니다. 낭도가. 그래서 어머니 배를 타고 이제 그 다음날 갔더니 동네가 잔치가 나서 여러분 그때요 낭도교회 14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어머니 보고. 그래 이제 제가 막 잔치를 가볍게 했는데 아버지 보고서 아버지 어머니 나사 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옛날 약속했지요. 소새끼 2마리 낳았는데 1마리 하는 게 바친다 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하는 말이 쟤! 이놈아 그때는 급한 게 내가 그랬지 하면서 1,500원 그 당시 1,500원도 오늘날 한 15만원 됐을 겁니다. 1,500원 딱 던져버리면서 아깝다마는 말이라도 좋게 뭐 얼마 죽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깝다마는 내가 말이라 됐으니까 교회 갖다 줘라. 얼마나 그냥 그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때 우리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어머님도 그 후에 7년 동안 사시면서 너무 밭일에 힘쓰다가 또 건강에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 있어요. 결론 마칩니다. 새 에덴 신앙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생활.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